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라헬과 레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몰래 받고 그래서 에서가 두려워서 도망을 가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하란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레아를 만나게 되고 레아에 반해서 레아와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당시에는 이제 결혼하려면 이제 돈을 내야 됐기 때문에 돈이 없었죠. 그래서 대신 무보수로 7년간 일해주기로 라반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년이 지나갔고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첫날 밤 들어가서 이제 신부와 잤는데 아침에 보니 레아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 난 야곱이 외삼촌에게 이제 따지는 것이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어떻게 삼촌이 나를 속일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아침에 보니 레아라라는 성경 구절을 오늘 주제어로 뽑았습니다. 왜 이 주제어를 왜 이걸로 뽑았냐? 인간이 끝없는 욕망과 그 이를 채울 수 없는 인간의 허탈함, 실망을 이 한 단어가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라헬인 줄 알고 잠을 잤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옆자리에 누운 것이 라헬이 아닌 레아였습니다. 굉장한 큰 충격이었겠죠. 그래서 라반을 추궁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그랬더니 라반이 하는 말이 아람 사람들의 풍속은 큰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 둘째 딸을 먼저 보낼 수 있느냐. 그래서 첫째 딸을 먼저 넣었다는 거죠. 네가 더 라헬을 진짜 계속 원한다면 또 7년을 일해라. 그래서 결국은 도합 14년을 일해서 라헬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죠? 라헬을 얻은 야곱은 만족했을까요? 그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7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레아와 라헬을 비교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 가진 성경에 보면 29, 저는 이게 굿데이 성경제서라고 쫙 있는 걸 갖고 왔는데 여기 보면 17절에 29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 시력이 약하다? 근데 라헬은 아름답고 곱다? 이게 뭔가 말이 안 되죠. 라헬은 예쁘다면 레아는 아름답지 않았다라든가 추하다든가 이런 표현을 썼어야 되는데 시력이 약하다? 이게 너무 이상해요. 사실 이 번역이 제대로 된 번역이 아니에요. 우리 서구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킹 제임스 번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Leah was tender-eyed, 즉 부드러운 눈매, 또는 따뜻한 눈을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레아는 was beautiful,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결국은 장점들을 얘기한 거예요. 레아의 장점과 그다음에 라헬의 장점을 각각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번역은 완전히 엉뚱한 번역이에요. 레아는 우리가 눈이란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따뜻한 눈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은 레아는 마음이 착했다. 라헬은 어땠다는 거예요? 아름다웠다는 거죠. 결국은 야곱은 아름다운 여성을 취했어요. 그렇죠? 아름다운 여성을 취했는데 그럼 행복했을까요? 바로 이어지는 30절에 보면 그렇지 않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레아는 질투심이 매우 강한 여자였고 또 소유욕이 너무 강했어요. 아버지 라반 집에서 도주할 때도 도망치듯 밤에 도주할 때도 아버지가 섬기는 드라빔 우상을 몰래 숨겨갖고 나올 정도로 탐욕이 많았어요. 끝없이 결국은 야곱을 괴롭혔어요. 야곱이 마침내 화를 내기까지 하죠. 레아가 아들을 쭉쭉 낳았는데 자기는 아들을 못 낳자 야곱에게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내가 하나님이냐 어찌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하느냐 하고 컴플레인까지 해요. 투덜댑니다. 이거를 보면 바로 다음 날은 아니겠지만 야곱은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아침에 보니 레아였더라가 아니라 살고 보니 내가 알던 라헬이 아니었더라. 결국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보니 레아였더라. 이거는 야곱만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모두가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쟁취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 내가 원하던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 말이에요. 아침에 보니 레아였더라는 말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계속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또다시 7년을 일했죠. 또 누군가는 그 외 라헬도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원하는 여인이 아님을 깨달은 야곱은 또 다른 여자를 또 취하러 나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상황은 오늘날과 다르죠. 아마 오늘날 같은 상황이라면 야곱은 또 다른 여자를 찾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살다 보면 내가 찾던 그 이상형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혼하는 사람도 오늘 굉장히 많죠, 오늘날은. 그도 역시 아침에 보니 레아였다라는 고백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우리가 내가 정말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직업을 얻게 됐어요. 또는 그런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얼마 다니다 보니까 그것이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님을 쉽게 알게 돼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침에 보니 레아였더라요. 우리는 수많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것을 동경하고 수많은 것을 욕망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만족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잘 아는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미군이 있어요. 일본계 3세인데 하버드대학 엔칭연구소 소장도 했고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마 다 은퇴했겠지만 그분이 쓴 명저 중에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인간의 오늘날 인류의 역사의 발전을 추진해온 원동력은 인간의 욕망이 아니라 인간의 인정 욕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동물도 우리도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도 욕망이 있죠. 무언가 성적인 욕망, 물질의 욕망, 소유욕,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의 욕망과는 다르죠. 우리는 제약이 없어요. 동물은 일정 부분 배부르면 더 이상 사냥하지 않고 다람쥐도 온 산에 있는 뭐죠? 다람쥐가 먹는 게 뭐예요? 도토리를 온 산에 있는 도토리를 다 채집해 가지 않아요. 힘센 다람쥐라고. 그렇죠? 자기가 먹을 것만 채집해 가요. 근데 인간은 안 그래요. 인간은 끊임없이 모아요. 그래서 인간은 무제약적인 탐욕, 욕망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만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다른 시각에서 봐요. 그것은 인정욕구 때문이다. 인정욕구. 인간이 그 점에 있어서 인간이 동물과 다르다는 점. 인간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해요. 왜 아름다운 여자를 원합니까? 아름다운 여자는 강자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것은 자기의 지위를 과시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좋은 직업을 원합니까?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요. 여러분 왜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요?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인정에 목말라 있어요. 끊임없이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게 좀처럼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내가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의 인정을 받고 자라지 못한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과시욕이 강하고 탐욕이 더 강해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야곱처럼 아침에 보니 레아였다라는 고백을 더 이상 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전히 어떤 목적을 이루었을 때 공허함은 뒤따르기 마련이에요. 왜 그럴까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심어주셨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영혼이란 하나님을 말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지으신 참 부모는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죠. 그리고 육지로 올라올 때 성령이 하늘에서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니라. 나는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번역되고 너는 내가 믿는 자녀이니라.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는데 나는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이 들려요. 바로 이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들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의 욕망이 멈추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라는 인정을 받을 때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세상에 출세라든가 성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알게 되고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는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조용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너무 눈이 외부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늘 외적인 것을 쫓다 보니 마음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세심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니라. 나는 너를 인하여 기뻐하노라. 라는 그 말을 듣고 그 말로 인해서 우리가 인정 욕구를 충족할 때 그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또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쁜 주중임에도 저희들이 시간을 내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찾아야 하고 무엇을 동경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마음 저편에서 들리는 세밀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욕망의 질주를 멈추고 우리의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